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마음에서 멀어져 있고 그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질 때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인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까? 마음을 쓰고 정을 주었지만 결국 남는 건 후회나 서운함뿐인 관계도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평범하게 곁에 있던 누군가가 돌이켜보니 내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비춰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작 그땐 미처 몰랐던 인연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가 내게 참된 인연이었는지를 늘 나중에야 깨닫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들려드릴 한 농부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젊은 날 마음을 다했던 친구가 있었지만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 농부는 세월이 흘러도 그 친구를 잊지 못했고 가끔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떠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된 인연. 그땐 왜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마음에 남는 그런 사람이요. 오늘 저는 그 농부의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인연이란 무엇인지, 진짜 내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여 지금 곁에 있으면서도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인연은 없는지 한번 마음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인연이 진짜 내 사람인지, 혹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며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한번 보아라. 그 나무가 싹을 틔울 때 주변에는 풀과 꽃들이 함께 자라난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어떤 것은 함께 성장하지만 어떤 것은 결국 시들고 만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다 보면 같은 방향으로 걷는 이들과 마주치기도 하고 잠시 말을 나누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함께 걸어갈 인연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땀 흘려 일하며 근면하게 살아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았고,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친구와 있을 때는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는 예고 없이 마을을 떠났고 그 이후 농부는 그를 그리워하며 긴 세월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길을 걷다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농부는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스님,
저는 젊은 시절 정말 소중했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진정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그 친구만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런 것일까요? 노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난 이유는 어쩌면 그가 자네 곁에 머물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네. 진정한 인연이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레 연결되는 사람일세.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열고 있는가?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머무른 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이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너희의 인연일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인연일까요? 아니면 삶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할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인연이 우리 삶에 주는 신호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더욱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시 조용히 물음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만약 진정한 인연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를 통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소중한 인연을 놓쳐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띠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두 잎사귀와도 같으니라. 어떤 잎은 멀어지고 또 어떤 잎은 가까워지다가 다시 멀어지기도 하며 오랫동안 나란히 흐르는 잎은 결국 운명처럼 이어진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인연이 주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부처님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신 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로부터 한 외진 마을에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인연을 찾고 있었지만 누가 진정한 인연인지 알 수 없어 늘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어귀에 사는 한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가 저의 인연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자네, 산 위에 있는 오래된 연못에 가본 적이 있나? 그곳에 가면 자네가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걸세. 청년은 노인의 말을 듣자마자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연못은 맑은 물을 가만히 품고 있었고 그 위에는 연꽃들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송이의 연꽃만은 유독 밝은 빛을 띠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년은 그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못 위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오더니 빛나던 그 연꽃이 이내 그의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다가가려 할 때에는 연꽃이 멀어졌지만 그저 기다렸더니
연꽃이 스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청년은 다시 노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야 알겠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군요.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진정한 인연은 애써 찾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지. 하지만 말일세,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자네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청년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 인연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았네. 좋은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 존재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고 열려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법이니라.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소중한 인연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적은 없었나요?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인연이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인연이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 인연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존재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신호를 남긴다. 다만 그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야 하느니라. 자,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천천히 입을 여신 부처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으며 반면에 동생은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마을에서 현명하다고 소문난 한 도인을 찾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믿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내 인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도인은 미소를 띠며 짧게 답했습니다. 길을 떠나보게. 그 길에서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네. 동생은 곧바로 짐을 챙겨 길 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길에서 동생은 한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동생에게 방향을 안내해 주었지만 동생은 그 호의가 부담스럽게 느껴져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길목에서는 또 다른 나그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하니 조심하게. 그러나 동생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을 흘려듣고는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길에서는 나이든 노인이 동생에게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길은 길고 험하니 목부터 축이고 가게. 하지만 동생은 이번에도 마음을 닫은 채 노인을 피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을 모두 내려온 후 동생은 다시 도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저의 인연 같지 않았습니다. 도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3번이나 좋은 인연을 만났네. 하지만 그 인연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자네 자신이야. 첫 번째 여행자는 자네를 위해 길을 알려주었고, 두 번째 나그네는 위험을 경고해 주었으며, 세 번째 노인은 자네가 지칠까봐 물을 내어준 것이지. 그럼에도 자네는 그 모든 인연을 지나쳐 버렸네. 진정한 인연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보다 먼저 자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네. 동생은 그제야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우리 앞에 와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그 인연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좋은 인연이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곁에 머물기도 하지. 그러니 진정한 인연이 너희 곁에 닿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먼저 너희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어떤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기대 어린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인연이 보이는 구체적인 징후에 대해 들려주마. 제자들은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여전히 궁금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신호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에게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그 신호를 감지하려면 마음에 눈이 떠 있어야 하느니라. 자,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성품이 착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은 그는 혼자 살아가야 했지만 항상 밝고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마을에는 현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형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인연이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특히 자네가 힘들고 지칠 때 누가 자네 곁에 남아 있는지를 말일세.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신이 아플 때, 슬플 때, 또 외로울 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그에게 친절한 말들을 건넸지만 정작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늘 함께 놀던 친구 하나만은 매번 소년 곁에 조용히 머물러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소년이 병이 나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조심스레 이마 위에 손수건을 얹어주었고, 또 다른 날은 배가 고파 끼니를 잊고 있을 때 자신의 빵을 반으로 나누어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내가 잘 나갈 때 곁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겨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곧장 스님을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제가 힘들 때에도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구나. 사람들은 종종 눈에 띄는 인연, 화려하고 특별한 만남을 원하지만 진짜 인연은 소란스럽지도 요란하지도 않다. 다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신호지.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인연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드러나는 법이다. 삶이 고달플 때 누가 너희 곁에 머물러 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이 바로 소중한 인연이 보내는 신혼이라. 제자들은 고요히 고개를 숙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응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단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한 것이다. 제자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또 다른 제자가 물음을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인연을 놓치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바람과 같아서 마음을 다해 간직하지 않으면 어느새 사라져버릴 수 있느니라. 자,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오래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다소 급하고 불같아 쉽게 마음을 닫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즐겼으나 결정적인 단점은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중 가까운 친구와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친구는 별 생각 없이 농담을 던졌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을 무시한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그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 여겼건만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다시는 너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 당황한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는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도 오래 이어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 사소한 갈등으로 그 인연이 멀어지고 맙니다. 왜 저는 인연을 쉽게 잃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 한 그릇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한번 마셔보아라. 남자는 그 물을 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 물에 소금을 한 줌 넣어보아라. 남자는 시키는 대로 물에 소금을 넣고 젓더니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짭니다. 마시기 힘들 정도입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마음도 이 물과 같단다. 처음에는 맑고 고요하지만 작은 소금 즉 사소한 오해나 감정 하나가 마음을 쉽게 흐려놓는구나. 진정한 인연을 지키고자 한다면 마음을 넓게 품을 줄 알아야 한다. 바닷물처럼 말이야. 바다는 아무리 많은 소금이 들어와도 그것을 짜게 만들지 않는다. 자네의 마음을 작은 잔에 담긴 물이 아닌 넓고 깊은 바다처럼 만들어라. 그렇다면 작은 오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오래전 다퉜던 친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너무 성급하게 화를 냈다. 너의 말에 담긴 진심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사이가 그 정도로 흔들릴 인연이었다면 애초에 진짜 인연은 아니었겠지.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마음을 넓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오해에 흔들리지 말고 사소한 갈등으로 쉽게 관계를 끊으려 하지 마라. 진정한 인연은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너희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고요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맞이하려면 먼저 너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금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점점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미소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가운데에는 곁에 머물러야 할 것도 있고 떠나보내야 할 것도 있다. 중요한 건 너희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다. 제자들이 궁금한 듯 시선을 모으자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한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왔습니다. 덕망이 높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노승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그 친구와의 생각이 어긋나고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좋은 인연은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힘이 듭니다. 노승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그를 절 근처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저 연꽃을 보게. 연꽃은 탁한 진흙 속에서도 고귀한 꽃을 피운다.
하지만 모든 연꽃이 한자리에 머무는 것은 아니란다. 때가 되면 어떤 꽃은 피고 어떤 꽃은 시들어 사라진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지. 자네의 인연도 그러하다. 어떤 인연은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을 이끌지만 또 어떤 인연은 자네를 지치게 하거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자네의 길이 아님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 억지로 붙들기보다는 흐름에 맡겨보는 것이 좋다. 젊은이는 연못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연을 붙들고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노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연은 소중히 붙들어라. 반면에 너를 부정하고 너의 길을 가로막고 스스로를 잃게 만드는 인연이라면 과감히 놓아야 하느니라. 인연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기준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자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강물에 손을 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물을 손에 붙잡아 두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다. 하지만 가만히 담고 있으면 어떤 물은 잠시 머무르고 어떤 물은 흘러간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너희도 물처럼 흘러야 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이라면 마음을 열고 그 관계를 소중히 하라. 그러나 너를 힘들게 하고 길을 막는 인연이라면 모아도 괜찮다. 떠난 인연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너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제자들이 다시 고요히 귀를 기울이자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흐름에 맡긴다는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면 깨진 인연도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고 이내 제자들을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큰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가리키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많은 비를 맞고 수많은 바람을 견디며 여기까지 자라왔다. 하지만 가지 중 일부는 자라다 부러지고 어떤 잎들은 떨어져 땅으로 사라진다. 그렇다고 나무가 떨어진 잎을 다시 붙잡으려 하더냐?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다. 떠날 인연은 머물지 않고 그것은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이미 제 자리를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이별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나무가 떨어진 잎을 원망하지 않듯 너희도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돕고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관계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소중히 여겨지는 관계라면 그것이 곧 좋은 인연이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변해야 하고 끊임없이 힘들여 유지해야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얽매임이다. 너희는 좋은 인연과 집착의 관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이다. 부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인연에 대한 집착을 조용히 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라. 그렇다면 그 인연이 끝나더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제자들은 다시금 조용히 예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인연을 받아들이며 살아갔고, 결국 그들은 참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란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이도 있고, 해처럼 곁을 따뜻하게 지펴주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겉으로 반짝이는 관계에 눈이 멀어 정작 마음속을 덮어주는 진짜 인연을 놓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다. 그 사람과 있을 때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내가 나답게 있어도 위축되지 않으며, 힘든 날이면 말없이 곁에 머물러주는 그런 인연이 참된 인연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인연을 강물 위의 잎사귀에 비유하셨지요.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흘러와 나란히 머무는 것 또한 그 물의 흐름을 억지로 조절할 수 없듯 인연 또한 억지로 이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인연을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좋은 인연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틈이 있어야 바람도 들어오고 햇살도 머무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인연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나간 인연에만 사로잡히면 지금 내 앞에 선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마주한 인연에게 진심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흐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떠날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말고 머물 인연은 더 깊이 아끼며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떨어진 잎을 탓하지 말라 하셨듯 떠나는 사람에게 원망을 품는 대신 그 인연이 내게 남긴 배움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수행입니다. 셋째, 인연을 지키려면 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작은 오해 하나에도 흔들리는 잔잔한 물이 아닌 소금 한 줌 들어와도 짜지 않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참된 인연 하나를 오래 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조용히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인연은 머물다 떠나고 다시 오기도 한다.
너는 다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라. 그러면 그 인연은 어떤 모양으로든 너를 지키는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어쩌면 그분이 바로 여러 생을 돌아 다시 만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 내 마음부터 따뜻하게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은 과연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반면에 억지로 붙들어야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 인연이 진정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연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관계를 지켜나갈 방법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